중동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던 한 선교사님이 이제 차를 몰고 가던 중에 그만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차에는 기름을 가서 사와야 되는데 기름을 담아올 통이 없어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차에 어린이용 변기가 있더래요. 이 어린이 사역을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유소까지 1.6km 정도 걸어가서 그 변기에다가 기름을 담아왔어요. 다시 차로 돌아와서 선교사님이 이제 그 변기에 담겨 있는 기름을 차에 이렇게 넣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차 한 대가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는 차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차에 타고 있던 그 중동 지역 사람들이 놀라게 광경으로 그걸 보고 있다가 한 명이 말하는 거예요. 실례합니다. 선교사님이라고 들었는데 우리들하고 당신하고는 종교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당신의 그 믿음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변기에 담긴 것이 기름인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소변을 넣고 차를 움직이려고 한 것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놀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여러분도 진짜 있었던 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웃긴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한 게 믿음이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싶으세요? 아니세요? 갖고 싶지 않으신 분도 있나 봐요. 저는 완전 갖고 싶거든요. 더 큰 믿음 가지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왜 필요하죠? 우리에게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3장 44절 말씀.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자, 여기 나오는 시간은 로마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로마 시간은 무조건 6을 더하면 돼요. 그래서 제6시는 몇 시예요? 산수? 네, 정오. 권사님 감사해요. 12시예요. 정오. 그러면 제9시는요? 갑자기 아유, 예.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중에 제일 가장 밝아야 하는 시간에 지금 온 유대 땅에 어둠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암흑 속에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십니다.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개의 말씀 가상칠언 중에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힘을 모아서 이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으로들 알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에요. 아마도 다 이루었다 하고 나서 두 말씀을 연달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가상칠언 연구를 하면서 많은 책들과 주석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플레밍 러틀리지라고 하는 성공의 목사님의 책에서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 책에 보면 이 플레밍 러틀리지라고 하는 목사님의 스승님에 대한 이야기가 짧게 실려 있는데 이 스승님은 하나뿐인 자녀를 희귀한 질병으로 잃으셨대요. 그때가 그 스승님 그분과 사모님이 이제 막 40대일 때이고 그 돌아가신 자녀분은 겨우 23, 23세였대요. 그러니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이 자녀의 장례식장에서 이분이 슬퍼하셨죠. 슬퍼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사이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제가요 정말 거짓말같이 정신이 다 아득해졌어요. 이 구절을 이 부분을 읽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어려움, 고난 이런 것을 겪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다시 또 아버지 내 영혼을 그래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면서 신앙을 회복하고 삶을 회복해요.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또 고난이 오면 아이고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다가 또 회복되면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 반복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딱 읽는데요. 막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막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도 참 몇 년 동안 힘들었었거든요. 그 힘들었던 일들이 막 떠올라요. 그리고 그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울었던 거 제가.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것, 이런 것들이 정말 거짓말처럼 그 짧은 새에 머릿속에서 일순간에 막 지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죠? 수많은 고민들, 걱정거리들, 수많은 사건, 사고들, 그런 것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또 회복과 그 위로의 순간들을 또 겪어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이고 우리의 삶이겠죠. 그러나 결국 우리의 종착역은 이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저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헌금 시간에 이 찬송을 부르잖아요. 요즘 컴퓨터가 말썽부려서 못 불렀죠. 두 줄을.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가 이 찬양을 헌금 시간에 부르는데, 여러분, 이 찬송은 하지만 헌금을 위한 찬송이 아닙니다. 이 찬송 속에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여러분 헌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것을 드린대요. 내게 있는 것 모두 드린대요. 내 인생 다 드리겠다는 고백의 찬송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 단계입니다. 내 모든 것 주님께 다 넘겨드리는 거, 내 인생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 인생이라는 이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내 인생의 배를, 그 조종탈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이 경지까지 반드시 가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죠. 어느 날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5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기까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위기의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냐면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 예수들이 듣더라. 감옥 속에서 그분들이 기도하고 찬송했대요. 여러분, 기도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지금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뭐 하다가 갇혔다 그랬어요? 전도하다가 갇혔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뭐 놀다가 잡혔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일꾼으로 하나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저같이 이 못나고 부족한 자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불렀대요. 하나님을 높여드렸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베드로도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감옥으로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해주셨어요.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7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베드로가 있는 감옥에 왔어요. 근데 베드로가 뭘 하고 있었다고요? 자고 있었어요, 누워서. 저는 이거 보면서 웃긴 게요.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는데 어떻게 깨웠다 그래요? 옆구리를 쳐서 깨웠대요. 여기서 옆구리를 쳤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타소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게 여러분 세게 때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 일어나. 툭툭툭이 아니고요. 일어나. 깊은 잠 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 갇힌 건지 아세요? 헤롯이 베드로를 잡기 전에 먼저 야고보를 잡아서 이미 죽였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베드로도 잡아서 죽여야겠다. 그리고 지금 헤롯이 베드로를 그래서 잡아 가둔 거예요. 그냥 벌 좀 주고 뭐 보석금 좀 받고 풀어주자 이렇게 가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잡아서 죽이려고 가둔 겁니다.
지금 여기 6절에 뭐라 그래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그러니까 이제 날이 새면 베드로는 사형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요. 그것도 깊은 잠을 잡니다. 양손에 쇠사슬 묶이고 양 옆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채로 단잠을 잡니다. 구해주러 온 천사가 옆구리를 쳐야만 깨어날 정도로 단잠을, 깊은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감옥에서 찬송을 부를 수가 있죠? 베드로는 죽기 전날 감옥에서 어떻게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죠?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계획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나님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27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구절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에게 잠을 주십시오. 저의 이 불면증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그런 구절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제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구절 제일 앞 단어가 뭐예요? 그러므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므로가 있다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앞에 1절이 있고요. 2절도 상반절이 더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지켜도 소용없다.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눕고 아무리 수고하며 살아가도 하나님 없이는 그 수고가 헛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잠도 안 자가면서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사는 사람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은 잠을 잔대요. 이 말은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잠 잘 수 있을 만큼 마음이 평안하다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내일이면 사형인데 감옥 속에서 어떻게 깊은 잠을 잘 수 있는가? 여기에 답이 있는 거죠. 내 인생에 대한, 나의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 내 가정과 내 자녀에 대한 근심, 불안 이런 걸로 잠 못 이루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게 잘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으세요? 후자.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한 사람에게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안 한 사람에게도 그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길 수 있는 이유는요, 아니 맡겨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 위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냥 자포자기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유 난 모르니까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세요. 그냥 맡깁니다. 이런 푸념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강력한 신뢰를 나타내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으시고 그 영혼을 거두실 것이라는 그 확신에서 나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하고 또 믿을 수 있는 아버지시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 권사님하고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 이제 산책을 좀 가끔 나가는데요. 그 공원에 가면 그 공원에 최근에 어린이 아이들 그 놀이 공간을 좀 설치를 했어요. 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미로예요, 미로. 아이들 미로. 그런데 아이들용이다 보니까 그 미로의 벽이 좀 낮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딱 서봤더니요, 어디가 입국을 해서 어떻게 가서 어떻게 출구로 나가야 되는지가 한눈에 다 보입니다. 근데 제가 문득 생각이 들어서 그 앞에서 제가 키를 이렇게 낮췄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돼 벽에 가려서 길이 안 보여요. 제가 이 상태로 여길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헤맬 수도 있겠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시선의 차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미 다 알고 다 보고 계신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길인지 저 길인지, 일로 가면 막다른 길은 아닌지, 어디가 출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1분 1초의 앞도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 보고 계시고 모든 것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에서 생존하신 코리 텐붐이라는 여사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지 못하는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나 혼자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세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포도나무가 우리가 가지래요.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는 가지에 스스로 막 붙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애쓰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붙어 있으니까요. 가지가 할 일은 뭡니까? 그러면 나무로부터 흐르는 생명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인 우리가 막 우리 힘으로 막 하려다 보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돼요. 사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막 걱정거리가 있는데,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막 앞에 있는데 잠깐 하고 기도 먼저 한다는 게 하나님 응답 받고서 움직이겠다.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죠.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막 내 인생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것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 사이에서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고난의 순간, 위기의 순간, 고민의 순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실망감,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 그런 절망, 이런 것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이 회복의 힘, 여러분, 이 신앙의 회복력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우리가 믿음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기도와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생기게 해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나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절절하게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회복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끔찍한 십자가 위에서 비록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탄식은 하셨지만 곧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실 수가 있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많은 인간의 감정들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기쁨, 환희, 행복 이런 좋은 감정도 물론 있지만 막 절망, 낙심, 미움, 심지어는 막 저주하는 말까지 막 담겨 있는 게 시편이에요. 이런 인간의 솔직한 감정들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요,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람들이 지은 시편에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3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이거든요. 다윗이 먼저 시편 3편을 절망과 낙심의 언어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이 지금 자기 대적이 많대요. 자기를 치려는 자가 많대요.
여러분 이거 제일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래요.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인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가면서 지은 시예요. 이거 얼마나 절망감이 컸겠어요. 근데 심지어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으실 거야. 그야말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3편 후반절에 가면요, 다윗의 마음이 갑자기 회복이 돼요. 3편 5절에서 6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가득해 있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평안이 찾아왔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뭘 했길래 이런 회복이 일어났을까요? 3절 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는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서 응답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마음 지키는 방법이에요. 우리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는 방법이에요. 어떤 거요? 하나님께 믿음 가지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부르짖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잔잔한 바다가 아닙니다. 거칠고 구불구불하고 비포장도로예요. 때로는 막 풍랑과 바람이 나를 괴롭히는 그런 바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싶을 만큼 힘든 시기를 많이 만나요. 높은 장애물도 만나고 걱정거리, 고민거리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의 힘으로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신앙에는 이런 회복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회복력은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돌봐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기도하는 사람,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서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잠깐 여러분 불편해할 얘기를 하려고 해요. 조만간 제가 고민 중인데요, 다시 성경 일독 작전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성도님들 갑자기 표정이 우리가 전에 쉬운 성경 가지고 우리가 1년에 일독 했었잖아요. 다 같이, 그죠? 여러분, 싫으실 수도 있어요. 귀찮으실 수 있어요. 하루하루 바쁘고 피곤한데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안 하면 우리 믿음 가질 수가 없다니까요. 신앙 성장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 받을 수 없다니까요. 싫어도 귀찮아도 힘들어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처음 이 교회 개척할 때 제가 가졌던 그 마음이 다 어디 갔는지, 제가 여러분들 기도 많이 시키고 말씀 많이 가르치고 그렇게 하려던 제 의욕이 다 어디 갔는지, 그냥 여러분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내가 놔두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요즘 고민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한마음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영이 먼저 튼튼해져야 돼요. 우리 신앙이 먼저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만약에 새신자 보내주시면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 저 혼자, 목사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명도 빠짐없이 여기 계신 분들 다 기도의 용사들, 말씀의 용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무장한 전도의 용사들로 가득한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기대하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결단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